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장을 다 읽느라. 예. 어느 책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의 수면제인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족보를 읽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딱딱하기만 하고요. 그런데 이 족보가 역대기에는 9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 또 지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혀가 꼬이고 그냥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족보는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고 싶고 그냥 족보 읽다가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따분하고 어려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이런 족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에 계속 족보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저의 족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족보를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족보를 찾아보니 안동김 씨의 제가 29대 손이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저의 본관이 어디인지 저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집안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족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조가 김선평이라는 분이신데 그 위에 분은 누구이신지 족보에는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아마 그 위에도 분명히 살아 계셨을 텐데 누군가는. 우리 인간의 족보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이 그냥 사람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았던 실제 인물이고 역사 가운데 존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옛부터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근본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집안 사람이냐,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본관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그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적어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인지 하나님의 선민인지 등등 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에 에스라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들의 역사를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왜 망했는지, 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역대기는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당신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가야 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기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압축 파일처럼 그것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족보 형태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름이지만,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아마 그들에게는 그들의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거명될 때마다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인류의 조상 아담에서부터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 그들의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셈, 아브라함까지 그 역사를 짧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녀들 중에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에스를 중심으로 그들의 자손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유다를 중심으로 성경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자녀가 있었고 12지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특별히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3장도 마찬가지죠. 그 유다의 지파 가운데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해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졌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때는 단일 왕국 시대로 그렇게 역사가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정말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혈통을 타고 수많은 방해와 공격 앞에서도 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이 족보는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너지고 끝장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족보는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0년의 포로 시기가 지나고 난 뒤 드디어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에스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는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4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마치 이 1절만 읽으면 유다의 아들이 이렇게 둘, 넷, 5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아들 가운데 베레스가 있고 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갈미를 낳고 아마 이 갈미는 갈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미는 훌을 낳고 훌은 소발을 낳습니다. 한 대 한 대의 그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소발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훌의 아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스론의 아들인 것이죠. 8절에 고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띄엄띄엄 몇 사람을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기에 도대체 이 이름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마 여기 역대기에만 나오는 이름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헬라의 아들일 수도 있고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고스라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아는 이름이 그나마 9절에 나오죠. 야베스. 그런데 사실 야베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 고스가 그의 형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만은 그래도 좀 우리가 많이 접해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름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 구절에 걸쳐서, 세 절에 걸쳐서 이 야베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형제들보다 귀중한 건지, 도대체 야베스 형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야베스라는 이름은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그를 출산할 때 그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출산했던 것 같습니다. 산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파서 낳은 아들, 그게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를 더욱 귀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에게 지금 뭔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는 근심에 쌓여 있는 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종종 이렇죠. 그 일을 발생하게 만든 대상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그냥 체념해버리든지, 아니면 그 일을 내가 해결을 하려고 동분서주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야베스는 환난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해답과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확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환난에서 근심 중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마도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들의 지경, 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이 땅을 더 넓혀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과 외부의 그런 침략과 공격 앞에서 환난과 근심 속에 있는 이들을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고통 중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온니엘이 등장하고 15절에 갈렙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눈에 익습니다. 온니엘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로운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43절까지는 시므온 자손에 관한 기록인데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라고 따져본다면, 손꼽아 본다면 이 시므온 지파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땅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유다가 분배받은 땅 중에 한 부분을 자기의 땅으로 그렇게 차지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유다와 합병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유다 지파는 강성하여 정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승승장구하는데 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되었을까? 시므온이 이전에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했던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거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저주 그 예언대로 정말 시므온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흩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주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또 한 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한 사람, 한 성도, 그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